육신과 마음, 모든 생명체는 육신을 지니고 있으며 그로 인해 기쁨과 만족감을 성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좌절과 슬픔을 경험한다. 육신이 없고 정신만으로 존재한다면 고통을 겪을 일은 없을 것이다. 육체를 유지하려면 의식주를 해결해야 한다. 고통이란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할 때 생겨나며 육신이 병들고 늙어감에 따른 무기력함과 뜻한 바와 어긋난 길로 들어서는 애욕의 결핍과 배신감, 미래의 불안감, 타인과의 비교 등으로 인하여 생겨난다. 육신 하나 끌고 다니기가 쉬운 일 아니다. 온갖 고통을 넘어서야 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은 육신을 편안케 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마음이 억압되고 속박을 느끼는 것은 육신 때문이며 마음을 묶어버린 감옥과도 같다. 고통을 생겨나게 하는 육신이 곧 고통의 바다이다. 온갖 고초를 겪어가며 육신을 돌본다 해도 시들어가기 바쁜 탓으로 육신에 너무 집착하면 돌아오는 것은 배신감뿐이다. 육신에 대한 집착을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육신을 돌보기 위해 만들어낸 하수인이 마음인 까닭이다. 그렇게 마음은 육신을 맴돌 수밖에 없는데도 육신과 마음을 분리하여 다른 물건으로 아는 탓의 마음으로 하여금 육신을 이끌도록 하는 것이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마음이 단속하려는 의지를 통해서는 좀처럼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육신의 그림자인 까닭이다. 그림자를 붙들고 늘어져도 그림자를 베어버릴 수는 없다. 그림자를 배려하지 말고 육신을 상대해야 한다. 눈과 귀 등의 감각기관을 다스려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향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육신은 건들려 하지 않고 애꿎은 마음만 직접 상대하여 단속하려 들기에 잘못 낀 첫 단추로 인하여 결실을 이루기 힘든 까닭이다. 욕망이나 분노의 감정도 마찬가지이다. 눈앞에서 보고 들으면 분노의 감정은 계속 타오른다. 자리를 피하여 불길을 누그러뜨린 후 상대를 대하면 냉정을 유지할 수 있다. 보고 들으면서 마음이 나타나는 원리를 알지 못하고 마음만 단속하려는 것은 육신과 마음이 동떨어진 물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고통을 회피하면서 행복을 추구해도 육신은 병들고 노쇠하며 사라지는 과정을 겪는다. 그러한 속성을 지닌 육신에게 집착한다면 견딜 수 없는 좌절과 시리를 겪겠지만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함을 받아들인다면 그나마 집착하지 않음이 현명함을 알 것이다. 그렇기에 세상에 매달린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의 처세이다. 마음이 상처받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마음의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육신의 하수인이 마음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한다. 그것을 모르고 마음이 원하는 것마다 충족시키려 한다면 야밤에 지저대는 개처럼 슬픈 운명을 탄식해야 한다. 육신은 스스로 말하지 못하고 마음을 통하여 말하고 있다. 그와 같은 마음의 속성을 알지 못하면 두 번의 좌절을 겪는다. 육신의 배신감과 더불어 구멍난 독에 물 붓기 같은 마음의 배신감도 느껴야 한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육신과 마음이 별개가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다. 육신의 하수인이 마음임을 알아차리면 마음이 요구하는 바를 객관적으로 살피게 된다.
육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충족시키려 한다면 정신은 인간 이하의 수준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누군가가 항상 처리해 준다면 얼마간은 고마워하겠지만 온실의 화초처럼 면역력을 지니지 못한 삶은 세상에 적응하지 못함을 일깨울 수 있어야 한다. 정신이 인간 이하의 수준으로 전락함을 막기 위하여 마음의 속성을 배우고 알아감으로 해서 마음이 요구하는 바에 대하여 객관적인 안목을 지닐 수 있다. 마음에 대한 객관적인 안목을 지녔다는 것은 아상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마음이 아상 중심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육신의 그림자에 불과함을 이해하지 못한 까닭이다. 마음이 하고자 하는 일은 전부가 육신을 돌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마음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은 육신을 집착함과 같다. 마음이란 육신을 통해 보고 들은 바에 따라 생겨났음을 이해하는 것이 마음을 닦아가는 첫 번째 순서이다. 마음은 컴퓨터 하드에 저장된 각종 정보와 같다. 그러한 정보들에 의해 컴퓨터가 움직이지만 저장된 정보가 컴퓨터의 마음은 아니다. 정보는 언제든 지우고 다시 입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장된 정보들은 마음의 그림자일지언정 실체는 아니다. 컴퓨터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은 같은 원리로 동작되고 있다. 컴퓨터의 마음이라 불리는 실체는 하드의 빈 공간이다.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빈 공간이 있기에 가능하다. 언제든 바꿔 낄 수 있는 것은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를 저장시키는 창고가 마음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저장 창고는 변해감이 없는 속성을 지녀야 한다. 만일 바뀌고 달라진다면 정보를 보관할 수 없으므로 또 다시 바뀌지 않는 속성을 찾아야 한다. 마음의 바탕은 변함없는 허공처럼 존재할 것이다. 온갖 정보와 기억의 구름이 허공을 메우고 있어도 허공은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다.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름을 가리키는 것이다. 구름은 영역이 있으므로 가리킬 수 있지만 허공은 알맹이가 없기에 가리킬 만한 곳이 없다. 짐작하고 가리킬 수 있다면 마음의 그림자이기에 가능하다는 의미도 된다. 가리킬 수 없는 그것이 곧 마음의 실체이다. 컴퓨터의 마음은 기억된 정보가 아니라 빈 공간이다. 우리가 이 마음을 버리고 본성의 마음을 구하려는 것은 빈 공간을 찾으려는 것과 같다. 빈 공간이라면 거기에서 무엇을 볼 것이며 무슨 알맹이를 찾고자 뒤적거릴 것인가. 온갖 정보로 이루어진 마음의 그림자를 마음이라 아는 탓에 기쁨에 들뜨기도 하며 슬픔에 좌절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어떤 경계를 만나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본성을 찾아 고통을 벗어나리라 생각한다. 마음을 정복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끝없이 늘어선 행렬처럼 이어질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기도 한 때문이다. 그런데도 번번이 마음 찾기에 실패하는 것은 내면의 도시락의 밥 알갱이가 하나라도 붙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빈 도시락이 아니다. 부지런히 달려서 빈 공간에 이르렀지만 빈 공간을 보려는 생각이 밥알 한 알갱이로 달라붙은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빈 공간은 본성을 보려는 밥알 한 알갱이 때문에 가려져 있다. 이것만이 참된 실체이며 다른 것은 모두 허망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밥알 한 알갱이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것만이 진실하다는 생각까지 비우고 덜어내지 못하면 본성의 마음을 향한 길에는 비록 한 알갱이일지라도 비워진 도시락을 거부하기에 아르말리가 도움되지 않는다. 끝끝내 붙어있는 밥 한 알갱이로 남을 것이다. 내려놓음이 마음의 다스림. 과학과 문명의 무한한 발전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성취할 것이다. 그러나 정신의 문제는 하등 달라질 일이 없다. 지식과 아르마리로는 풀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간다 해도 실제로는 생각이 움직여가는 것이다. 육신은 단지 생각에 달라붙은 부속물에 불과하며 생각을 일으키지 못하는 육신은 붉은 빛을 띤 고기 덩어리이다. 장님이 지팡이를 잡고 길을 걸으면 발을 움직여 나아가지만 지팡이가 발을 옮기게 한다. 우리 역시도 눈이 지팡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발로 걷지만 눈이 걸어가는 것이다. 장님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걷는 것처럼 육신도 마음이라는 지팡이를 내세우면서 움직인다. 육신이 마음을 만들었다지만 육신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육신을 움직이게 하는 본성의 마음을 찾고자 해도 찾고 있음이 본성의 마음으로 행해짐을 알지 못함으로 찾고자 함으로써 어긋난 길로 들어서게 된다. 마음이란 육신의 하수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마음을 정복하고자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육신을 돌보기 위해서는 충분히 존재 가치가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음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육신을 끌고 다니는 주인 노릇을 하려들기에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따라 욕망과 분노가 요동치기 때문이다. 맘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것들이 고정적인 실체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았던 것도 쓸모없는 것으로 시들해진다. 이러한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마음을 겪다 보면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 내 마음이다. 그런데도 마음 외에는 믿을 것이 없다 보니 마음을 다스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공통적인 희망사항이다. 무슨 까닭으로 본인의 마음이면서도 본인도 어쩌지 못하는 마음이 되어버린 것인가? 마음이란 그림자와 같은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입체 안경을 쓰고 입체 영화를 보면 분명히 필름 속에서 움직이는 영상에 불과한데도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화살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마음이 실체로서 작용한다면 연출에 의한 현상에는 거짓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마음의 헛개비 같은 속성에 의하여 기쁨과 슬픔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거짓된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기 때문에 내 맘에 들면 애착하고 안 들면 원망하면서 아상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 마음이란 눈과 귀가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상황이 전개되면 끝날 때까지 마음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마음을 실체로서 인정하면 마음과 직접 대항하면서 그림자를 칼로 베려는 무모함을 행하게 된다.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며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은 어딘가 의지처가 있다는 말이다. 허공을 의지하여 생겨나고 멸하는 구름과 같으므로 허공과 같은 마음의 바탕이 있을 것이다. 형상을 지닌 구름에만 관심을 지니며 살아온 탓에 구름이 생멸하는 허공과도 같은 마음의 바탕으로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인식하고 비교하며 의도를 지닌 마음의 작용이란 구름 같은 헛개비로 나타난 것이기에 허공 같은 마음의 바탕을 살피는 안목이 마음을 닦는 것이다.
마음의 바탕은 마음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기 때문에 어떠한 의지작용도 지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슬픔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제자리를 찾는 것은 허공처럼 변함없는 마음의 바탕이 부동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음의 바탕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의도가 일어남이 없는 무위의 삶을 살게 되므로 마음에 어떠한 개입도 없는 지켜봄을 행할 것이다. 그것이 세상의 인도를 받는 삶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본래의 길이다. 찾지 않음이 곧 찾음이며 찾으려는 시도란 헛개비 마음으로 일으킨 환법이기에 그 마음을 쉴 것이다. 마음을 쉰다는 것은 마음이 헛개비임을 안다는 것이다. 거짓으로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기 위해 숨을 곳을 찾느라 의자 뒤를 넘보진 않는다. 그것이 단 칼을 법을 본 것이다. 화살이 눈앞으로 날아드는 상황이 전개되면 마음은 깜짝 놀랄 것을 알기에 마음이 헛개비 같은 줄 깨달았다면 놀라는 움직임마저 아무렇지 않게 즐길 수 있다. 세상의 희로애락에 물드는 바가 없음을 이해하기에 마음의 안식을 애써 바라지 않는다. 바라는 바 없음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마음이며 희로애락을 지워서 평화를 성취하려 한다면 물들지 않는 마음이 무언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마음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구름에 올라타려는 것과 같다. 본래부터 존재하는 바가 없음을 이길 수는 없다. 지혜롭다면 마음과 싸우려는 그것이 허상임을 알 것이며 마음과 싸우려는 그 마음이 번뇌의 흙탕물을 일으킨다. 마음과 싸우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음이 마음의 다스림이며 마음과 싸우려는 그것이 마음을 때 묻히는 것이다.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이 나타나면 마음은 당연히 반응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보고 듣는 눈과 귀를 단속할 것이다. 또한 상황에 부딪히면 소란을 피우지 않고 포용하는 바다처럼 거부하지 않으며 받아들인다. 상황이 끝나야 마음이 잠잠해질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들 내면은 깊은 힘원의 바다처럼 존재하면서도 불행과 행복의 요동치는 마음의 멍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은 세상에 대하여 요구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세상을 배움의 터전으로 생각한다면 슬픔과 고통이란 내면을 성숙해 하는 발판이며 자신의 역할에 불평하지 않고 삶과 조화를 이룬다. 마음의 허구에서 벗어나지 못함은 세상이 허망하다거나 거짓된 마음이라고 생각하기에 이것만이 참되다는 양변을 갈라놓음으로써 마음의 또 다른 허구에 농락당하고 있다. 아상중심의 생각. 본성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탓으로 구름이 모여 형상을 이루듯 나타난 세상을 집착하고 있다. 그토록 짧은 인생을 아쉬워하며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조바심 내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리라. 오로지 나와 내 것의 주변을 맴돌면서 필요한 것을 모으기에도 시간은 충분치 않다. 내 입맛에 맞는 세상을 꾸리기 위해서는 잠시도 다른 것에 주의를 돌릴 틈이 없다. 가끔은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듯 쓸모없이 허접한 생각들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내 마음을 바로 아는 것도 해롭진 않을 것이다. 어찌되었건 소중한 내가 아닌가. 삶의 가장 큰 고통이라 할 수 있는 애환은 사랑에 대한 좌절이며 마음을 큰 폭으로 흔들어 놓는다. 피 끓는 젊은 날에 겪게 되는 사랑의 고통은 성숙하게 만들지만 세상을 전부 잃어버린 듯
터없는 비참함에 몸을 가누지 못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는 인연이 닿질 않고 인연이 닿는 사람에게는 호감을 느끼지 못하니 그럴 바에는 미움도 사랑도 없으면 좋으련만 그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내가 선택하는 대로 세상이 맞추어주면 신바람 나는 일이련만 어긋나는 일이 더 많으니 선택 없이 사는 삶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본래 그러려니 하며 산다면 마음이 환경에 적응하기에 고통은 없다.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러나 마음은 그러한 삶의 태도를 용납하지 않으므로 세상과 자존심의 힘겨루기가 아상중심의 생각이다. 세상의 부림을 받기보다는 세상을 내가 부려야겠다는 오개심의 발로가 아상중심이다. 어쩌면 그로 인하여 삶이 고달프기도 하지만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보다는 고달픔을 감수하는 편을 택한다. 그래서 우리는 취사선택의 마음을 부둥켜 안고 살아간다. 내 맘에 드는 모든 것을 내 곁에 두고 싶어 하며 마음은 선택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된다.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를 비교하며 갈등도 생겨나는 모두를 마음이 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택이란 좋은 것을 손에 쥐려는 것이다. 싫은 것에 대해서는 분노와 원망을 일으킨다. 그러나 좋아함이 없다면 싫어함도 생겨나지 않는다. 미워함과 좋아함은 같은 감정의 다른 표현이다. 좋고 싫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취사선택의 의도를 일으키면 자석의 한 극만을 잘라내려는 것과 같아 끝없이 생겨나는 다른 극단에 의해 갈등을 겪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밉고 곱고에 대한 분별이 없다면 선택의 의도를 일으키지 않음은 혼란을 겪지 않는다. 이것과 저것의 차별화는 밉고 곱고를 가늠하는 것이며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회피하려는 의도가 틀 잡힌 채 자리 잡고 있다. 욕망을 통해 삶의 갈증을 해결하려 든다면 욕망의 강도는 계속 깊어지며 끝없이 타오른다. 욕망에 빠져드는 것은 배후로 버티고 서 있는 노사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까닭인지도 모른다. 허망한 삶에 대한 회의감이 몰려들지 않도록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욕망을 향해 달려도 노사의 강물은 소리 없이 다가서고 있다. 삶의 모든 노력과 정성을 한 입에 삼켜버리고는 자신의 궤적을 따라 태연히 흘러갈 것이다. 사고가 병들고 노쇠해지기 전에 면밀한 주시와 기민한 깨어있음을 통해 아상중심이 일으키는 폐단에 대해서 알아차려야 한다. 자신이 일으킨 말과 행위에 대하여 합리화시키려는 자기 연민의 감정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며 그로 인해 신선한 생명력은 꺼져간다. 적당한 결론으로 얼버무리는 일 없이 자신을 추궁할 수 있는 깨어있음을 지녔다는 것은 육체는 비록 노쇠할지라도 정신은 여전히 활기에 차 있고 다각도로 문제를 접할 수 있는 지혜는 자신을 낱낱이 살피는 탐구력을 통해 드러난 이해력이다. 주인에게 무조건 무릎을 꿇는 낙타처럼 행동의 동기나 목적 등을 이해함 없이 맹목적인 순종을 꾀하려는 정신은 나약함이며 자신과의 솔직한 대면을 두려워한다면 망설임과 의심은 큰 폭으로 늘고 정신을 병들게 한다. 자신과의 대화가 단절된 사람들은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잊기 위한 방법에 몰두하게 된다.
즐거움을 주는 대상에 탐닉하고 매달리면서 의지할 곳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지나쳐간다. 자신을 외면함으로써 나타나는 갈등과 혼란으로 인하여 폭넓게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여 삶으로부터 고립당한다. 세상은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관계를 통해 유지된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이 숨어 있다. 결국 세상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씀을 통해 만들어진다. 모든 일에 대한 책임과 원인을 자신부터 살핀다면 상대를 위한 작은 배려가 화목한 삶을 만들고 있다. 남들이 본인을 대하는 태도가 소홀하다고 여긴다면 본인 역시도 그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한 때문이다. 상대방의 작은 헛기침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는 것처럼 남들도 자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대를 대하고 있는 나의 태도를 살피면 그것은 세상의 전체를 살필 수 있는 안목을 열어준다.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을 철사 구부리는 것처럼 뜻대로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란다. 인류는 일관되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랜 동안 끊임없이 투쟁해왔다. 모두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은 배후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것은 마음이 다른 것에 의해 점유되었다는 의미이다. 만일 자신의 마음이라면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는 욕망과 분노, 질투, 경솔함, 폭력 등의 습성에서도 쉽게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잊고 싶은 기억이 뇌리를 떠나지 않고 슬픔 등의 상흔이 마음을 물들이는 탓으로 마음에 의해 곤경에 빠졌다고 생각한다. 마음이 정말로 나 아닌 다른 것에 의해 점유당하여 자신이 곤경에 처했다면 그것을 찾아 해결하면 되지만 조건 반사적인 움직임을 마음이라 부른다면 조건이 만들어지면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그림자를 지울 수는 없다. 무의란 처음부터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어떤 형태로든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기 때문에 인내함으로써 결과가 나빠지는 것은 별로 없다. 조금을 참지 못하고 말을 내뱉거나 행동이 과격해짐으로 해서 나타난 결과가 본인을 곤경에 빠지도록 만든 것이다. 상황을 만나면서 튀어나오는 말과 행동이란 일정한 방식을 행하도록 틀 잡혀 있다는 의미이다. 이미 틀 잡힌 채로 존재하는 행동 양식을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것은 섣부른 욕구인지도 모른다. 바라는 바처럼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다면 인간으로서 그보다 더한 영광은 없을 것이다. 그만치 쉽지 않은 문제이기에 무수한 사람들이 도전해왔고 실패에 쓴 잔을 마시면서도 마음을 항복받으려는 인간의 행렬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마음 그릇이 큰 사람들은 그만큼을 사용하도록 세상에 길을 내준다. 그러나 자신만을 위하려는 이기심으로 채워지면 터준 길도 다시 막아버린다. 무엇 때문인가? 주변의 사람들이 올려놓고 끌어내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치를 알기에 바다처럼 관대한 마음을 지니고 싶어 하면서도 행동으로 옮기려면 전혀 딴 판으로 움직인다. 보고 들으면서 조건 지워진 자신의 행동 양식을 따르기 때문이다. 틀 잡힌 행동 양식을 버리려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 계곡을 따라 흘러가는 냇물이 생각을 지녔다면 푸른 숲이 우거진 곳으로 흘러가려는 의도를 일으킬 것이다.
모든 냇물들이 숲이 우거진 곳으로만 흘러간다면 머잖아 푸른 숲은 물에 잠기고 만다. 숲도 사라지고 강도 사라질 것이다. 만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흔적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높고 낮음의 균형을 이루면서 생태계가 유지되는데 산의 나무가 아름드리로만 채워지면 흙은 나무를 감당치 못한다. 높은 곳은 낮은 곳을 만들어내고 낮은 곳은 높은 곳을 의지하여 생겨나는 세상의 이치를 거부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은 생각을 틀 잡으려는 움직임을 지니고 있다. 그와 같이 의도된 발을 일으키는 것은 생태계의 질서를 어지럽힘과 같다. 우리는 마음이 내 마음인 줄 믿고 살지만 정말로 내 마음이라면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따로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저런 마음을 지니고 싶다는 것은 현재 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란 의미도 된다. 참으로 내 마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없는 마음이 내 마음이다. 본래의 내 마음이라면 변하고 싶어 하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그런 마음을 누구나 지니고 있다. 분별하고 판단하며 인식하는 마음과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이 존재한다. 지켜보는 마음은 단순히 알아차림만을 수행하고 있다. 만일 활동하는 마음과 지켜보는 마음이 서로 같은 종류라면 자신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 전부를 속일 수 있어도 스스로를 속이지 못하는 것은 늘 깨어있는 상태로 낱낱이 지켜보는 성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타인의 마음을 바라보듯 스스로의 내면을 동떨어진 상태로 지켜보기에 마음이 정멸하여 쥐죽은 듯 고요할지라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음도 알아차린다. 자신의 내면을 지켜보는 성품이 없다면 간섭할 사람이 없는 아이와 같아서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며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을 찾아서 움직이므로 세상은 이미 잡초만이 무성한 황무지로 변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켜보는 성품이 있으므로 마음이 넘어서면 안 되는 테두리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깨어있는 성품을 망각한 채로 마음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 육신이 끌려다니면 생각과 행동이 조화롭지 못한 이율배반의 삶으로 이끌려 나간다. 모든 가치 판단이 겉모양의 기준 잡혀 있다면 겉모양이란 변해갈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닌 탓으로 좋은 것이 나쁜 것으로 변하면서 갈등과 혼란이 나타난다. 이것과 저것을 놓고 저울질한다는 의미는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며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일에 소홀했다는 말도 된다. 내면을 관찰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끊임없이 갈등과 혼란이 터져나온다. 갈등과 혼란이란 요구하는 바가 많다는 의미이다. 세상은 사소한 일이라도 원인이 있음을 안다면 내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다. 때론 억울함도 느끼지만 이러한 이해력이 우리를 얼마나 넉넉하게 만드는지 알 수 있다. 모든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기까지 감춰진 부분은 봄바람을 참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꽃망울처럼 세상은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을 보며 비가 올 것을 알아차리는 이해력과 같이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미세한 움직임까지 파악한다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말과 행동일지라도 느닷없이 생겨난 것은 아니며
그럴 만한 곡절이 숨겨져 있음을 이해한다. 생각 없이 행하는 행위의 의도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이것들의 배후에는 저것들이 쌓여있기에 돌출되는 것이다. 감추어진 저것들에 의해 의식적인 말과 행동이 장악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을 일컬어 내 마음의 주인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리라. 내면에 감추어진 실상을 발견하지 못하기에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어둠에 묻힌 것은 좋다고 애착을 일으키고 밉다고 원망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한 말과 행동조차도 주인과 손님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음의 병. 욕망이 일어나는 것은 내 뜻에 맞는 것을 만났을 때 그것을 취하고자 함이며,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뜻에 맞지 않음을 회피하고자 함이다. 욕망과 분노의 중심에는 나라는 아상이 자리 잡고 있다. 내가 나인데 거기에서 굳이 아상을 세울 필요가 없지만 아상을 손에 쥐고 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다. 어떤 사람이라도 사물을 대하면 좋고 싫음을 느끼지만 아상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좋고 싫음에 매달려 애착과 원망을 드러낸다. 지혜로운 사람은 좋고 싫음을 느끼더라도 그것에 매달려 집착하지 않는다. 자신이 행한 애착과 원망은 반드시 결과로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아는 까닭이다. 아상을 쥐고 놓지 못하기에 욕망과 분노의 주변을 맴돌며 애착과 원망의 불길이 거세게 타오른다. 아상을 세우지 않음은 애착과 원망이 불타지 않음으로 지혜로움은 아상을 놓아버림에서 비롯될 것이다. 그들은 보다 넓은 시야와 멀리 보는 안목을 지녔기에 즐거움을 만나도 함부로 하지 않고 괴로움에 부딪혀도 근심을 더하지 않는다. 괴로움과 즐거움이란 항상 함께 다니기에 가을 바람처럼 잠시 스쳐감을 이해한 때문일 것이다. 생각과 마음의 관계란 음식이 눈에 비치는 것이 생각이며, 생각은 의도를 지니지 않고 지금 현재 나타난 반면에 먹고 싶다는 의도를 일으키는 것이 마음이다. 마음은 생각에 대하여 하고자 하는 욕구를 동반하고 있으며, 욕구란 과거의 것과 비교하며 미래를 희망한다. 생각이 마음을 일으키면 과거를 끌어오면서 그보다 나은 것을 원하게 된다. 마음의 이와 같은 습성으로 인하여 주어진 환경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현재 상태에 대한 만족감이 소멸되면서 식상하게 된다. 마음이란 지금 현재에는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의 허상적 개념으로 이루어진 때문이다. 행복을 느끼는 것도 당시에는 모르고 지나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시절 그때가 행복했음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마음은 반복된 생활로 인하여 주어진 환경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과거를 비교하며 미래를 꿈꾸는 기능을 지닌 탓이다. 아상이 깊을수록 타인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혼란받는다. 결국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마음에 의해 식상하고 부조화로 인한 갈등이 나타난다. 마음은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평정심을 지니려는 바람이 나타나고, 그러한 바람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는 볼품없이 억눌리게 된다. 삶이 무한대로 확장되기를 꿈꾸지만 꿈을 지닌 마음은 육신과 겉돌게 된다. 육신은 멈추고 싶어도 마음이 말 듣지 않거나 육신은 계속하고자 해도 마음이 실증을 낸다.
몸 따로 마음 따로 사는 나를 지녔으므로 마음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뜻을 품었기에 마음을 찾아 나서려는 운명도 함께 지니고 있다.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마음먹기에 따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같은 일이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면 삶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으로 평가를 내리는 것이며 삶의 모습 자체에 평가가 내려진 것은 아니란 의미이다. 삶을 배움의 터전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지녔다면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한 바를 이룰 것이다. 삶을 통하여 생각과 의도를 놓치지 않고 살핀다면 고통이 고통만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번민과 갈등이 생겨나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하여 애착과 원망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인 관념으로 존재한다. 기쁨과 슬픔, 밝음과 어둠, 높고 낮음, 옳고 그름 등의 대국적인 개념을 통해 세상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밝음이 지나면 어둠이 오고, 불행이 지나면 행복이 오고, 기쁨이 지나면 슬픔이 오는 식으로 반복되어 교차하면서 한쪽이 올라가면 반대편은 내려가지만 어느 한쪽이 영원히 소멸되는 법은 없다. 허기짐을 알기에 포만감도 느끼는 것이며 슬픔을 경험했기에 기쁨도 알게 된다. 상대적 관념이란 시소를 타듯 동전의 양면처럼 번갈아 나타나기에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빠지면 시소의 균형을 맞출 수가 없다. 이와 같다면 둘은 둘의 모습을 지녔지만 양극을 지닌 자석처럼 전체로서 존재한다. 책상에 놓인 두 개의 글씨를 동시에 읽어내지 못하듯 우리의 시야는 제한적이라 초점을 양쪽에 맞출 수 없다. 마음의 작용도 이와 같아서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느낄 수 없다. 빠르게 초점을 움직여 글씨를 읽는 것처럼 지극히 짧은 순간에 기쁨과 슬픔으로 번갈아 움직여갈 뿐이다. 이처럼 마음이 번갈아 움직일 순 있어도 여러 개의 생각을 동시에 행하지 못함으로 한 생각이 끝나기 무섭게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또 끝나기 무섭게 다른 생각을 일으킨다. 여러 개의 생각을 동시에 떠올린다면 항상 마음을 물들이는 생각이 있고 그 위를 다른 생각이 지나칠 때 동시에 떠오를 수 있지만 자동차의 1단과 2단 기어를 동시에 사용하지 못함과 같아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마음의 특성으로 인하여 마음의 활동성으로 내 마음을 삼는지 지켜봄을 내 마음으로 삼는지에 따라 감정의 기복이 변한다. 마음의 활동성을 내 마음으로 삼으면 시시때때로 변하는 희로애락을 따라 큰 폭의 굴곡을 나타낸다. 한 뿌리를 지닌 둘의 모습이 세상의 이치인데도 마음에 맞는 일들과 함께 하고자 원하는 것은 자석의 한 극만 필요로 하여 다른 쪽을 잘라냄과 같다. 여전히 반대편 극단이 살아나듯 맞지 않음도 생겨나기에 집착을 일으키면 그 즉시 마음의 병은 싹트기 시작한다. 뜻에 맞는 것을 찾으려는 의도를 지녔다면 마음은 이미 병든 상태로 존재한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평화롭기를 바라는 것은 그러한 바람으로 병들었기에 이룰 수 없는 꿈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의도를 일으키는 마음이 꿈속을 전전하게끔 하는 것이며 양극단을 지닌 세상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한 탓이리라.